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펴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학이 놀랍게 발전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사람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그러한 독소를 제거하는 그러한 수술칼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메스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인간은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불안감 또 심지어 이 죄의식 같은 것을 말끔히 수술해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 치료도 심리 치료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사실 애드빌보다 못한 그야말로 그냥 순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을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 몸과 정신을 망치면서까지도 하는 것이 뭡니까? 마약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또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제가 단언컨대 그런 의술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모두 죄에서 시작된 것이고 죄에서 나온 것인데 그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의 병을 고치려고 다른 어떤 의학의 발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의 책, 또 생명의 책, 치유의 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한 그 해답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 5월달 중앙침례교회 암송구절 말씀입니다. 늘 하던 대로 5월 암송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오늘 증거하는데요. 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했을 때 너는 했을 때 그 너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맥 속에서 욥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 말을 하는 그 욥의 친한 친구는 엘리바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 인생 최대의 고난과 슬픔을 겪고 있는 이 욥에게 와서 지금 조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위로만 하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 사니까 이런 고난과 이런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조언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슬픔이 해결하지 해결하지 않는 그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은 욥에게 가장 위대한 조언이겠죠. 그러니까 욥이 해결을 받지 못한 죄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고난과 슬픔을 겪고 있다면은 이 조언은 욥에게 가장 위대한 조언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엘리바스의 이 친구의 가정은 잘못된 가정이었고 따라서 이 조언은 잘못된 것이죠.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말은 했지만 욥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 말씀 자체는 진리지만 그 진리를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의 친구 욥이 무슨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과 이런 슬픔을 겪고 있는 것이지라고 잘못된 그런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들도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또 뒤틀려 있는 이 세상 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고난과 근심의 계곡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또한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때도 있지만 이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29절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9절 말씀과 함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며 그리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것만 똑 따서 읽으면 안 돼요.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 복을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상반부에 너는 하나님과 무엇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너는 하나님과 평안하라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대등접속사가 나오고 하나님과 평안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라.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원어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번역된 성경으로 보아도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혹은 뭐 영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보아도 우리가 충분한 넘치는 은혜를 누리지만 때로는 이 본래의 그 언어가 담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못 느끼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뭐 우리나라 말을 또 다른 나라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뭐 누리끼리하다, 프리딩딩하다 뭐 이런 말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하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물어봐도 참 어려워요. 그런 말 표현하는 거를. 보통 우리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면은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면 뭔가 좀 좋지 않았던 관계인데 뭔가 좋지 않았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좋지 않았던 관계를 회복해라. 이 정도로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본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목하라 이 히브리어로 사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사칸하고 하나님과 샬롬하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뭐 샬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칸이라는 말 여러분 처음 들으셨을 텐데 대부분이 잘 기억해내기 위해서 사칸이라는 의미를 좀 잘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목하라 히브리어로 사칸이라는 이 말씀은 본문에서 너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라. 이런 뜻을 이 사칸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화목하라는 의미는 이 본래의 의미를 한 번 더 인터프리트한 뜻이 여기 이제 본문에 있는 거예요. 뭐 항상 문장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니까 그리고 문맥 속에서. 근데 이 본래 단어 의미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혹은 직역으로 원어를 직역으로 번역한 YLT 혹은 SLT 이런 성경이 있거든요. 이런 성경은 아예 어떤 의미로 번역을 해놨냐면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예 화목하라 이런 의미로 번역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acquaint yourself with Him, acquaint yourself with God.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라 이런 의미로 이 사칸의 의미를 번역을 했어요. 아예. 제가 임의로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칸이라는 단어가 이 욥기 자체에서도, 지금 욥기를 보고 있잖아요. 이 욥기 자체 15장 3절에서도 이 사칸이라는 단어가 useful, profitable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useful, profitable. 그러니까 유용한, 쓸만한, 유익이 되는 그런 뜻으로 아예 욥기서 자체에도 사칸이라는 단어가 15장 3절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도. 즉 최소한 본문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사칸하라, 이 의미는 단순히 좋지 않은 관계를 회복해라, 이 정도의 소극적인 말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라, 이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1차적인 뜻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풍성한 의미의 차이는 상당하죠. 굳이 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안 하면 하나님이 유익이 되지 않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유익이 된다. 이 말 자체는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뭐 서포트해야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가 뭘 안 하면 하나님이 유익이 되지 않고 뭘 하면 유익이 된다. 말 자체는, 그 말 자체는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삭하냐는 단어를. 그래서 또 한 번 이 엘리바스가 진리는 얘기를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진리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또 한 번 이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2장 안에서 그 진리가 선포되는데 22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사칸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아예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지혜가 있어도 자기에게나 그게 유익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뭐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익하게 되겠느냐, 그렇게까지 엘리바스도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칸하라. 지난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는데, 자녀들이 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식이고 또 여러분의 자식이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자녀도 있고, 그저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자녀도 있고, 혹은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도 있습니다. 지난주 아주 맑은 날, 아주 화창, 갑자기 비가 계속 내리다가 다음날 아주 화창해지고 날도 따뜻해졌는데, 우리 양규주 성도님하고 송영자 자매님이 교회 오셨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막 철저히 하셔가지고서 오셨는데, 뭐 이렇게 이제 그동안 한 헌금이라고 하시면서 헌금도 주시고 하시고, 또 제 집사람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그걸 종종 만들어 주시는데, 직접 만들어서 그 뭐죠? 단북장, 청국장, 그것도 이렇게 주시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면서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던 것 같은. 목사님, 제가 매주 예배 드리고 있다고. 매주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이고, 이 앤디가 매주 연락합니다. 매주 주일 되면 예배 전에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라인 예배를 자기가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말투는 이렇게 좀 그렇게 뭐 귀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시는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귀찮아하는 할 분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기쁘면은,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저도 참 그 얘기 들으면서 같이 기뻤는데,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 종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뻑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속만 썩이는 그러한 자녀도 있고, 그저 자녀라는
타이틀만 아스하게 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착하나라. 이 말씀은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라 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라. 그 말, 아까 제가 하나님 그 단어 뜻 자체는 유익하게 하다 혹은 친밀하게 알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즉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여러분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기분 나쁘고 막 슬프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아무리 막 나가는 자식이라도 부모님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기분 나쁘고 막 손해보는 것 같고 짜증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내가 기뻐요. 그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습니다. 하물며 육친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그러한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경험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은 기쁨을 주는 자가 더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그렇게 DNA를 만들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지식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 때 그때 얻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 알아야 친밀하게 알아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분은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맨날 육식만 갖다 준다고 해보세요. 하나 부모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해산물, 육식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할 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칸이라는 단어에는 유익하게 하다, 친밀하게 알다 이런 뜻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화목하다 뭐 그런 의미를 또 몽뚱그려서 화목하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래 의미가 담고 있는 그 사칸하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아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화목하고 다음에 나온 본문의 단어가 뭡니까? 평안하라입니다. 평안하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라. 평안하라는 단어는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동사로는 여기서는 샬람이 쓰였는데 동사니까 뭐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묵상해 봅시다. 이 21절의 문장을 우리가 잘못하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을.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이해해버리고 넘어가려는데 심지어 그 본문을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그럼 뭐 굳이 여러분 학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사칸하고 너는 하나님과 샬람하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본문에서 이 평안하라, 샬롬하라 이 샬롬을 하나님과 사칸한 하나님과 화목한 결과로 얻어지는 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본문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샬롬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혹은 촉구하고 강권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결과로 얻어지는 복으로서의 샬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샬롬하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것만 읽어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평안하라, 즉 하나님과 샬롬하라는 이 깊은 의미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0번은 들어야 기억한다니까 이제 한 90번은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평안하라, 즉 하나님과 샬롬하라, 이 의미는 단지 여러분 피스만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놓칩니다. 히브리어 샬롬의 1차적인 뜻은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또 뭘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샬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샬롬할 때 흔히 생각하는 peace, 이 평화라는 의미는 오히려 2차적인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과 평안하라, 즉 하나님과 샬롬이라는 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라. 이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No,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빌립보서 이를 한 구절만 뽑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다 할 정도로 많지만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샬롬 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에서 후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특별히 뭘 안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뭘 안 해도 여러분도 안 기뻐요. 여러분 부모님이 안 기뻐하는데 여러분 막 좋다고 박수치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야 여러분이 기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에서 후퇴할 때 우리는 샬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예 이 믿음과 평안을 연결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도 팬데믹 가운데 사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연약해서 나에게 직접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될 때 비로소 나의 모습, 나의 본래 모습, 나의 본래 그 믿음을 확인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평소에 다 보고 계시다가 어떤 일을 사용하셔서 나 스스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품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키워나가십니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키워나간다고 했죠, 성경에?
적절하게요? 여러분이 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거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그 모든 복들을 모두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즉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린애와 같은 믿음으로는 그 천국의 모든 복들을 다 똑같이 받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누구는 10개 주고 누구는 8개 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다 똑같이 받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다 달라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표대이고 또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완성시켜 나아가신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쪽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반쪽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해를 해왔어요. 겨자씨를 그저 작은 것이니까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고 말씀하신 거라고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분이 기념품으로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하고 그분이 기념품으로 사온 겨자씨를 그거는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겨자씨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작다는 걸 표현할 때 뭐 모래알 만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차이는 뭡니까? 모래알에는 생명이 없고 딱 고정된 것이지만 뭐 모래알이 크는 거 봤어요? 딱 고정되어 있지만 겨자씨는 살아있는 것이고 장차 줄기를 뻗어 자라고 또 장차 풍성한 열매까지 맺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아무리 왜소하고 초라하게 보여도 지금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살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키우면 그로 말미암아 전에는 불가능하였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가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년 텃밭, 제 취미가 유일한 취미가 이제 텃밭이니까 올해는 5월에도 여러분 눈이 내리고 10며칠이었나요 그때가 하여튼 5월에도 막 눈이 내리고 눈만 잠깐 내렸다 간 것이 아니라 추웠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틈틈이 뿌려서 만든 모종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5월 중순이 넘었는데 이제 5월도 말 쪽으로 가잖아요. 올해는 호박이나 고추를 제가 제대로 수확할지 모르겠습니다. 때를 놓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이 씨를 뿌리면은 다음날 바로 싹이 나서 또 바로 이 모종이 만들어지고 금방 자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겨자씨가 싹이 나서 자라나는 속도와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키우고 싶다고 여러분 이렇게 뽑아 올린다고 빨리 안 커요. 목이 빠지거나 아니면 줄기가 그냥 끊어지지 그런다고 빨리 안 커져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속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성실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찬송을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 첫째와 둘째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그랜드 캐년을 같이 걸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정상까지는 올라갔었죠. 아래부터는 못 올라갔죠. 그때 제가 아직 신학교 다녔을 때인데 그랜드 캐년을 같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얼마 못 가서 힘이 드니까 인상이 찌그러지고 입이 쭉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이제는 이제 언젠가 아니죠. 이 아이들이 자라서 튼튼해지면 산을 향해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산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아이들은 자라서 산을 넘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로역정, 우리의 천국까지 가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산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믿음을 기르려 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불안, 한숨만 늘어놓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칸하고 샬롬합시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사칸하라,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 사칸하라,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라고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당신도 환경과 상관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샬롬하라,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온전하게 평안하게 살라. 즉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살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그 속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몇 마일 스피드로 가야 되는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의 그 스피드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상급입니다.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 사는 인생은 누구나 다 어떤 난관과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님으로 모시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참된 영원한 백이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만유의 주관자 되시고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재앙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복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사칸하고 하나님과 샬롬했던 이 욥이 결국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17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크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거기는 읽어나자 너무 기니까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칸하고 샬롬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받으시고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으로 오늘 이번 달 저희에게 주시는 이 암송 말씀, 우리 중앙침례교회 함께 암송하는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이 욥의 그 고난과 참으로 아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사칸하고 하나님과 샬롬하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욥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 뒤에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많은 복들로 하나님 주신 것을 회복시켜 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눈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 복들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사칸하며 하나님과 샬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